사도행전 5장 33절, 5장 33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요새 뉴스를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뉴스를 볼 시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귀동량으로 들었던 거, 또 확인 기업, 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최신 뉴스가 뭔가 이렇게 보면서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려고 지금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날을 쭉 보면서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일이든지 10년 있다 오실는지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게 잡아 한 100살까지 산다 치면은 앞으로 40-50년을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저만 같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절대로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설렁설렁 쉽게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믿어야 달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 공회에 붙들려 가가지고 공회에 막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원로까지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 왜 전하지 말라는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느냐? 그렇게 얘기했건만 왜 전하느냐?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그냥 뭐 얘기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저를 죽여야겠다, 저를 안 되겠다, 막 그럴 때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당대 유명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교법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 바리새인들 학자들로부터도 굉장히 선망이 되고 존경이 되는
그러한 그 유명하신 분이고, 또 3명 중에 역대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 중에서도 그 3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또 가말리엘에서도 아주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갈 그런 만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가말리엘이 딱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래도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예?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왜 어떻게 얘기하냐 하니까 이 여기에 나온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하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들 뜻대로 일어나서 세상을 혼잡게 했지만은 그들이 쫓기고 그들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따라서 지금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 나중에 저게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니들이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참 현명한 거예요. 저는 이 가말리엘, 물론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분의 이 말을 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유심 있게 봤던 뉴스가 2가지인데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동부에서 큰 성경 세미나를 했고, 여기에서 구수정교에서도 큰 또 세미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교단에서 이 신천지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또 교회가 물들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연합작전을 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CBS 방송에서도 뭐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학부모들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과 동시에 그와 같이 우리 교회계를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그 7월 말에 그 시카고 휘튼 그 대학교에서 제7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참석했고, 또 선교단체가 참여를 했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모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 한국 교회를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좀 뽑아봤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이분하고 사역을 했어요.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와서 그 콜 투 올이라고, 콜 투 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 투 올에 다 나와가지고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들의 모든 단체, 모든 분야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의 모임인데, 이분이 이제 마크 앤더슨 목사님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 세계 선교에 한국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형식적인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다. 조직과 돈 그리고 명예가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동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사자인 우리가, 특별히 또 목회자인 또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크리스찬일 수 있는 건 과연 뭐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가세요? 네, 저 교회 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며 교회 나간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고, 학교 다닐 때 어떤 클럽 활동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와서 내 명함 한쪽 그 중에 뭔가 하나 적어놓지 않아서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뭐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걸 마치 사회에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직분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걸 믿습니다.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 하면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나도 우리 집이 원래 모태신앙이고 4대가 예수 믿어. 우리 집에 뭐야 내가. 그러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어. 국민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장장 부장장 신앙생활이 40년이야 40년.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아무 변화가 없고 사회의 영향력이기는커녕 욕먹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의 얘기예요. 뭐예요? 치필레이 식당 있잖아요. 그 치킨 샌드위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그 치킨 샌드위치 그 가게를 미국 남부 조지아주 쪽에서 처음에 1946년도에 지금 회장의 아버지가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커지기 시작했는데 최초 그 식당을 오픈할 때부터도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주일날 문 닫고 그 다음에 가게나 그 회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주일 성수 꼭 하고, 그리고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회사가 점점 커질 때 아침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슬림인가 하는 사람을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해고를 시켰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됐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일을 준수하고 최근에 이 양반이 동성연애자는 팔지 않겠고 취직도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동성연애자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 회사가 지점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동부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식당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와중에 이 이제 침례교단 소속의 이분이 회장이 아주 공식적으로 그거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피켓 들고 반대를 하고,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 시카고 일대의 그 시장은 너 암만 해봐라 우리 지역에 그 식당 들어놓지 못하겠다. 거부하겠다. 어떤 위원도 그냥 의원도 시의원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공식적으로도 막 그렇게 그 회장 이름이 댄 캐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렇게 그냥 이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양심적인 또한 그러한 보수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옹호하고 또 나와요.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분들도 또 한두 분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아주 그냥 맞대응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고 바른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 하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기죽이고 또 기죽고 살아가고 있냐. 왜 세상 눈치를 우리는 봐가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가게 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자랑스럽지 않냐. 자랑스럽지 않냐.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를 전하는 그 일들이 언제부턴가 나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 제가 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 막판에 이제 다 가말리엘의 말을 다 따라서 이 교법사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다 랍비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 교법사는 가말리엘은 뭐라고 불렀냐니까 랍반 이렇게 불렀대요. 다른 사람은 랍비, 그런데 이 사람은 랍반 가말리엘. 이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 가말리엘,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이렇게 아주 추앙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공회원들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다 그 가말리엘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을 놔줬는데 그냥 놔주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을 갖다가 그냥 두드러 패고 그래서 나갔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너는 예수 때문에 니들 이렇게 맞는 거야. 너희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빠득빠득 그렇게 하니까 니들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일로 능욕을 받는 거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공의 앞을 떠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의 도는 반드시 정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한다면은 그 불이익 당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이 날 싫어하니까 내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갖고 주여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어렵게 만듭니까? 왜 우리 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고생하게끔 속일 새게끔 이렇게 합니까? 왜 주일날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오픈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정말 어릴 때 핍받고 환난을 당해도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그걸 느끼고 내가 믿고 그거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나에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래 그럼 주일날 그러면 직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되지 뭐. 교회 뭐 평생 나갈 건데 뭐 이번에 안 나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교회를 안 나가면 그 주일날 직장 나가는 이런 게 나에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라. 직장 나와라. 교회 너만 너만 믿냐? 나와. 이렇게 하고 저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저는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내 삶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는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못 나가겠습니다. 너 자를 거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잘라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세 사람만 아멘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 틈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타협점을 가져요. 적당히 타협한다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적당히 이게 좀 상황을 봐가면서 믿어야죠. 우리는 쥐가 되려면 쥐가 되고 새가 되려면 새가 돼야지 대충 어영부영 박쥐가 되면 안 돼. 새든 쥐든 뭐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든 대충 그냥 밤에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렇게 같이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주마다 모여서 그 새들배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가져와서 비디오를 보고 또 그 소그룹 토의를 가지고 상당히 좀 나눔도 있었고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진행해 가면서 좀 은혜도 받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리고레 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얘기했던 그 DVD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 그 리고렌에게 마지막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아 예수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위해서. 그게 제 마음에 확 하고 눈물이 확 돌더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도 자기가 그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저 역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8월 6일 날 이제 3일 남았어요. 이제 그죠? 토, 주일, 오일도 3일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 우리가 그 오지에 그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가는 지역에 우리가 왜 갑니까?
그 한 영혼 만나러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전도 미개척 종족의 FTT 사역을 주관하고 있고, 또 CCC에서 지금 박대일 선교사하고 뭐 다 이렇게 사지만 그 분의 이제 물체가 되니까 지금 총괄하는 디렉터가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름이 폴 애슐만 박사인데,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영화 있잖아요. 이 예수 영화를 창설한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CCC 부총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 거기에 와갖고 얘기했는데, 지난 6년간 많은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사역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약 980교회와 선교단체가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5단체가 이미 사역자들을 파송했고, 7,543명의 전인 사역자들을 또 파송했으며 772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개척이 되었다. 14,500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79만 4,546명의 새 신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전도 미개척 종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잘 가리키고 훈련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네 종족, 자기네 미개척 종족 쪽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2억 4,600만 명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뭐 라디오 방송이든 뭐 인터넷이든 이런 모든 게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2억 4,600만 명의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교회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약 3,000개의 미개척 종족들이다. 3,000개. 그래서 3,000개의 미개척 종족들이 아직까지도 복음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가 누군지, 아니 누군지조차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들, 제자들처럼 그 공에 붙들려 나가서 자신있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절대 또 예수를 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채찍을치를 하고 나갈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들의 삶은 누구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 내가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죽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전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령 받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뭐 그냥 치유 사역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언 사역을 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사역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였다 그랬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시간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질 때는, 종이 호랑이가 될 때는 언제냐면은 교회에 가르침이 없고 전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없으면은 나라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져 가요. 또 군인도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행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 내 신앙 지키기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마귀한테 공격당해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나의 영적 전쟁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도하고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자꾸 내가 있어져야 눈이 그냥 빠릿빠릿해지고 어디까지 나가서 내가 그냥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회는 자꾸 가르치는 일이 자꾸 나야 되고 전도 선교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트도 하고 또 전도 폭발도 하고, 그 그레이스 인카운트 전도 폭발할 때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레이스 인카운트 강의하셔야 되고 전도 폭발 강의도 하셔야 되고 대로 나와서 복음 전도하는 일 가르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제 쉬지 않으려고 그래요. 쉬지 않으려고. 그러면 매일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조금 좀 살만하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 미전도 정도 개척성에 나가고 이래야 됩니다. 이래 아마 우리 최승호 집사님 이번에 큰 불 받고 아마 일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는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 삶의 중심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지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가 크게 되는 것, 축복받아서 크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 그렇게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강하게 막 밀어붙이는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는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한 200만 달러씩 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기부한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성경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우정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전혀 호랑이도 아닌 종이 호랑이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질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 이 둘 중에 어느 크리스찬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겠습니까? 이번에 8월 6일 인도 미전도 정도의 개척선교에 나갈 때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사람으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품고 안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보내는 교회 모든 분들도 그 시간에 나와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교회는 바로 가르치기를 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다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